고린도 교회의 문의에 근거한 사도의 답변은 이제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8장으로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 제물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논란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이 원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이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덕을 세움에 매우 중요한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원칙이 되어질 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본인의 신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서 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가 스스로 희생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8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에게 문의한 두 번째 질문으로서 우상제물 취식 문제에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이 고린도 지방은 이 당시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집회의 대부분들이 그곳에서 이 당시 현지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행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사회에서 이 신전은 고린도 사람들의 이 사회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우상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신전에서 우상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제물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우상신에게 바치는 이 막대한 제물들이 이 사제들에게 분배되게 되었고, 사제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제물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뺀 나머지 것들은 이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과 일반 고기들이 함께 유통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파생되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상 제물 고기와 일반 고기가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유통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게 우상 제물 고기인지 어떤 게 일반 고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기독교 교리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한편으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지나치게 자유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도를 넘게 되자 급기야 그들은 사도에게 자신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 자신들이 심하게 첨예한 대립을 빚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그들이 문의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 약한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가 우상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미치는 이 악영향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이것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을 나누어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우상이나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닌 성도는 장소나 제물의 출처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 7절의 말씀부터 그 배경과 그에 관련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강하고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성도가 우상 제물에 먹고 그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과거 자신들이 행해왔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 그들이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그러한 습관들이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지식을 그들이 두루 섭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하고 나왔는데 자신이 과거에 그 믿고 이제는 단절해 버렸던 그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신의 제물을 먹고 있는 또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매우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크게 실족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다 바른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취식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다른 위험성을 낳게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런 지식 없이 이들이 보인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착각에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사도는 그러한 빌미를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큰 책임이며 이것에 대한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대부분 먼저 교회에 다닌 그런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을 본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굳건한 성도는 항상 자신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신앙의 단단한 기초와 믿음의 그 근간으로 인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초신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면 자신들이 아직 이 신앙적인 지식이 없고 믿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신앙이 좋은 성도들의 그 모습과 행동을 따라가기 마련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초신자들이 이 먼저 된 자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간혹 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것 역시도 올바른 것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믿음의 표준이다.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것까지도 따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단계가 높은 성도들은 나중에 신앙을 시작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항상 우리가 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앞에서 언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조신하게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성도된 우리 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무분별한 신앙과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여서 매사에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른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봉상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 말씀 속에서 사도는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이 왜 심각한 죄악으로 대두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첫 번째로 이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것, 이러한 성도를 실족해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고통은 곧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성도에 대한 죄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죄와 다르지 않음을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제를, 그러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그러한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성도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기의 공로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다른 성도들 역시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함께 이 한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은혜를 누린 이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곧 예수께서 생명을 다해 구원한 성도들을 다시 타락시키고 다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죄가 되어진다라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죄를 짓는 크나큰 범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직접 범죄하여 나타내는 그런 죄악과 동일한 준엄한 심판을 불러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사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성도와 형제들에게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그런 모습들을 결코 나타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다른 성도들을 결코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다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행동하여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만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